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어느 날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신대원 동기 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이래저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멕시코에 가서 한 2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모저모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은 참 경건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최고의 학력을 가진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악의 무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온 나라를 뒤덮고 전 세계를 좀먹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애교,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요. 최소한의 법도, 최소한의 질서도 양심도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과 국회와 사법과 행정이 다 썩었다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청교도가 세운 미국의 나라,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로 삼았던 나라, 미국조차도 선거를 보면, 사회를 보면, 정치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검은 세력에 뒤집혀서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전 세계 검은 세력, 공산당 세력, 이렇게 적대의 세력으로 뒤집혀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잘 생각해야 되고 천주교라고 하는 로만 캐토릭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거짓 선자들의 행동과 양태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바른 신앙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은 나타나는 7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독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지만 완전 독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완전 독립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저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는 화약고가 되어서 언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음료, 종교, 다원주의가 대장해서 기독교가 부패했고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시닫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그리도 교황의 모습이 표면에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통치수단, 화폐, 666 짐승표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증가하며 빨리 왕래하며 얼마나 지식이 홍수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땅끝 선교인데 세계를 돌아다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초림에 대해서는 350번 이상을 예언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 약속은 1500번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신약의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24장 48절 보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 올 것이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돈만 갖지면 세상의 천국인데, 그러면서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의 나의 삶으로서 만족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가증한 자들은 재림을 부인하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가랴 14장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움한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검은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이나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코로나를 핑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전도를 막고 목사 입을 막아버리고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에만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표상들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만을 믿고 자기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자기만 믿고 자기 왕국과 자기 세계를 만들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계시록 17장 3장에 보면 음료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교회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꾸 교회를 물질주의로 타락시킵니다.
복음을 자꾸 진짜 복음 없어지고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 교회에 오면 사업이 잘 된다, 교회에 오면 번영한다.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전부 다 교회가요. 지금요, 십자가 피는 없어졌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없습니다. 온전히 내 어떤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번영하고 행복하고 평화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부패하고 그런 나라가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교회를 거짓된 교회로 만들고 복음을 말하지 말라, 진리를 말하지 말라, 어떤 악을 저지르고 공산주의로 몰아가든 세주로 몰아가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말아먹던 나라를 팔아먹던 어디로 끌가던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정치의 신여로 만들고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교회 정치로 우리는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를 다 나쁜 목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좋은 교회를 나쁜 교회로 매도해버립니다. 여기에 협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좋다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부사단 세계교회의 손현보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심화부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성결교회 안희원 목사님, 나는 시대의 훌륭한 선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자기 이익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잘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고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고 항거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가는 목사들이요, 여기를 협조하는 성도들이요, 잘 생각하세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특세였습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수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정통 교회 교리가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과 싸우지 말고 비복음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비복음이 뭐냐?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요, 종교다운주의, 늘 제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통치자, 잘못된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검은 정부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악한 영들,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공산당과 로만 캐톨릭과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여 저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완전 거짓과 사기에 능하잖아요. 세계 부정선교를 조작해서 공산국가로 만들고 돈으로 매수하고요, 민계로 매수하고요,
권력으로 매수하고요. 이런 세력들이 이것이 검은 세력들이고 이런 세력들이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 아닙니까? 요즘 PC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PC가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옳음. 이 공산주의 세력이 검은 세력들이요. 아주 정치적으로 옳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Political Correctness,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Political Correctness, PC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 대학 교수가 사회주의의 잘못된 점을 비유로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는 아주 학점을 후히 주는 그런 아주 교수였다는 겁니다. 그가 학교 수업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한 복지 정책을 비판했더니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따지고 덤벼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미국 국민은 다 어느 누구 가난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평등한 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복지 정책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따지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시험을 치른 후에 모든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수강생들에게 줄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요. 전 학생들의 시험 점수 평균이 B점, B학점. 그래서 모두에게 B학점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오바마 정책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랬더니 A학점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잖아요. 왜 내가 잘 썼는데 B학점을 줍니까 말이에요. 또 D학점 빼게 쓰지 못한 학생들은요. 얼마나 정부의 B학점을 맞으니 두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쳤더니 평균을 내보니까 D학점 빼게 나오잖아요. 내가 A학점을 써도 B학점 나오는데 내가 D학점을 해도 B학점이 나오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서 결국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니까 평균 D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고 내가 공부해봐야 D학점 밖에 안 나올 테고 안 해도 뭐 D학점은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쳤더니 평균 학점이 F학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이 모든 종류의 무상정치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습니까? 뭐 같이 나눠주고요, 같이 잘 살고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일합니까? 사람은요, 보상이 크면 능력도 많이 나타나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는 게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이 사회주의 잘못된 이론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겉으로 보면 얼마나 말이 맞습니까? 같이 잘 살고요, 나눠 먹고요, 유토피아가 오고요.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교수는 실험의 결과로 다섯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 된다. 세 번째,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경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된다. 네 번째,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릴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이
말만 옳은 것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는 교회 말살주의고 전 세계 중공이 개입해서 딥스테를 키우고 검은 세력을 키워서 자유민주주의를 막살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조차도 완전히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거기다가 큰 교회 목사들이 공산당해서 뇌물을 통해서 미인계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사기와 조작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로만 캐토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만 캐토릭 바티칸은 점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원산이고요, 배교 진료로 가득 차 있고요, 요즘 딥스테이트 검은 세력의 주체이고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예수의, 제수의 다 캐톨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WCC, NCC, KWA 모체가 캐톨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들과 합류해서 지금 검은 세력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황이 적기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인본주의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자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자들, 정부 교회 통제에 협력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 정통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 이거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요,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진리가 잘 지켜지도록, 교회 정통성이 살아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래 우리는 복을 받고 이래야 정통을 지키고 하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잘 살피면서 복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성락이 함락된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성읍이 함락된다는 것은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요, 온 세상이, 온 정부가, 온 권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는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로마의 티스 장군을 통하여 초토화되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부터 1940년까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합니다. 자녀들이 11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기근과 비참함으로 말할 처지가 못했습니다. AD 140년 두 번째 예루살렘 초토화는 완전 올리브 수확을 100년이나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초토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상황과 그때의 신앙상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진 골고다 언덕에 비너스와 주피터의 신상이 세워졌고, 성전터에 돼지 조각에 세워졌고, 혼합된 다원주의, 정치와 종교의 혼합, 사꾼 종들이 많았고, 교회가 치부하고 사치만 했고, 탐심의 죄를 저질렀고, 선교하지 않았고, 복음이 다 타락되고, 그런 결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번영과 평강과 잘못된 복음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순수 복음을 가져서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요, 부산 세계대교회 손현보 목사님 예배를 사수하다가 잠시 교회가 폐업했지만 금방 이 교회가 다시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에는 안 믿는 부산 시민들이 더 그냥 들고 일어나서 세계대교회를 폐쇄한다고 난리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계대교회가요, 이웃에게 베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그 교회를 폐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폐쇄했지만은 이렇게 다시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들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오늘날 사회에 인정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 선교를 하면서 저는 또한 666 짐승표에 대해서 요즘들 묻는 사람들이 많고 저에게 질문도 해옵니다. 목사님, 이것이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백신을 맞으면 거기 베리칩이 들어간다는데 맞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받은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짐승표 666이 뭐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화폐인데 이것이 매매 행위를 갖지 않으면 못하는데, 자, 이것이 뭐냐? 우리 화폐 발달 경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화폐가 보면은요, 첫 번째는 자연화폐, 자연경제, 그 다음에 물물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조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지폐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하는 수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화폐 카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666 화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666 전제 조건이 뭐냐? 임박한 재림을 앞뒀을 때 나타난 것이지 아직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야 이것이 666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화폐를 써야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666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관련해서 나타나야 되고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나 극단주의에 빠지지 말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따라가면 이 교회가 예비처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 말세의 이 환난을 가면서라도 믿는 자를 구원한다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만 섬기고 믿음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다라는 단어라는 것은 깨어지는 곳, 깨어서 지키는 곳, 파수하는 곳, 주둔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파수하는 사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둔지에 모여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산나교회 모든 성들이 제 설교를 부탁하면 잘 듣고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정통성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고 예배를 우리는 사수해야 되고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며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환란이 오면은 그 환란을 감해서라기도 조차도 믿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못하게 해서 감람는 선지자를 말하고 포도주는 성도를 말하는 걸, 우리가 예배를 사시고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것도 포도주나 감람, 선지자나 성도들은 해치지 못하고 한댔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은 흰 옷 입은 예수의 피에 빨아서 흰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르고 또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순성을 지키고 교회 정성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정통성 위에 바르서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어린 양의 신부와 혼잔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